다 같이 찬송가 10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복된 날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해주시려고 일찍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에 물들어 있었던 저희들을 사하여 주시려고 친히 죄의 짐을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모든 세상 죄와 허물을 오늘 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말끔히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한 시간 예배케 해 주옵소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며 세상에서도 세상 속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오늘 또 깨닫게 하시고 내일을 향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 또 예배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폭포수처럼 여러분 마음에 쏟아 부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마음은 활짝 여시고 주시는 은혜를 받아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부딪히고 직면하시면서 이겨내는 그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그 5장 1절 말씀을 지난 시간 같이 나눴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주체는 그리스도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큰 소리로 성경을 큰 소리로 3번 정도 읽으면 성경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아직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멘. 생명 있는 말씀이거든요. 세상의 소설이나 문학 작품하고 다른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그러므로 반복해서 성경을 읽으면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이 말씀이 나를 읽어요.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지만 1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다 보면 이게 마치 엑스레이 기계가 나를 찍듯이 성경이 내 모든 영적인 상태, 지금의 어떤 생각, 이 모든 마음에 담겨져 있는 크고 작은 색깔들을 다 읽어요. 그래서 우리를 진단하는 거죠. 요즘 오른쪽 무릎에 제가 통증이 몇 개월 동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그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이제 정형외과 의사를 보기 전에 엑스레이를 먼저 찍고 이제 몇 주 후에 정형외과 의사를 보려고 하는데요. 엑스레이 상에 나타난 그 상태가, 제 무릎의 상태가 퇴행성 관절염이 한참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오른쪽으로도 찍고 구부려서도 찍고 뒤에서도 찍고 여러 각도에서 찍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점은 아래 쓸개뼈, 무릎뼈, 위쪽, 아래쪽 이 맞물려 있는 것은 전혀 비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 안에 연골 상태가 조금 닳아서 많이 지금 퇴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도 성령께서 우리가 반복해서 읽다 보면 우리를 읽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글자가 어떨 때는 큰 글자가 내 눈에 크게 보이기도 하고 내 마음에 탁 들어오는 그 말씀이 있어요.
굳건하게 서서라는 단어가 들어오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다시는이 들어오더라고요. 굳건하게 서서, 이 말은 이제 자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 주신 은혜잖아요. 근데 그 거저 주신 그 자유가 큰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잖아요. 여기서 자유라고 하는 건 무슨 그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어떤 프리덤이 뭐 그런 자유가 아니고요. 그런 자유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위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예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듯이, 아무리 물고기가 자유롭게 움직인다고 해서 물 밖에서 이제 나는 자유다 한 것은 그 자유가 아니고 그건 죽음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헤엄치고 뛰어노는 그 상태가 자유라는 거죠. 자유. 이런 그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 자유를 이제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어떤 일에도 율법 아래 다시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할 때 맞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 휩쓸렸잖아요. 틈을 타고 들어와서 할례 받아야 돼. 우리도 할례 받았잖아. 너희들도 그러므로 할례 받아라. 이런 그 아주 교묘하게 파고 들어오는 그런 미소 짓고 찾아오는 그런 유혹을 굳건하게 서서 거절하라는 거죠. 이 굳건하게 서서라는 말은 버티라는 거죠. 분명히 내 등 뒤에 바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진리 안에서 얻게 되는 그 자유,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면 너희는 자유하리라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다시는이 들어오더라고요. 다시는. 왜냐하면 자꾸 우리는 흔들리거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그 종살이 하던 그 애굽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잖아요. 그리고 그 험한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을 때 기적처럼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건너가고 나서는 얼마나 크게 할렐루야 춤을 추면서 기뻐했었습니까? 그런데 광야를 잠깐 살아가면서 그들은 다시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그 하루하루의 생활에 그것 이겨내지 못하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자기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그래도 하루 세 끼를 먹었는데 광야에 와서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땅을 파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봐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이 그들에게 배부름을 제공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먹을 생수를 반석을 쳐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이제 이 광야에서 떼약볕에 죽게 만들 작정이냐, 그렇게 불평하고 하소연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다가 나와서 광야에서 그들이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그 몸부림을 너희들도 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는. 오늘 사도 바울은 마치 유치원 선생님이 코 흘리게, 그러나 마음이 정말 하얀, 아무 흠도 없고 어떤 그런 그 죄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아이들을 깨끗한 상태에서 잘 지도해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육체를 따라 행하는 이 상극의, 양극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상태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미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로서는 땅을 파도 먹을 게 나오지 않고 이래도 전혀 자기네들의 필요를 얻게 되지 않으니까 지난날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자꾸 불평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가 무언가를 행함으로 인해서 어떤 것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광야에서 살면서도 자꾸 내 손으로 내가 머리를 짜매고 내가 땀 흘려서 뭔가 내 필요를 얻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 일을 육체의 욕심이라고 오늘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죠. 보세요. 제 아내가 2020년 12월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12월에 16년 동안 일했던 그 다운타운, 시카고 다운타운 한 37층짜리 빌딩 안에 그 안에서 조그만 그 공간을 그 매니지먼트에서 제공해서 드랍오프 세탁물을 빨아서 건네주는 그런 소위 한국말로 하면 세탁소를 경영을 했어요. 거기에 기계가 있는 건 아니고요. 바깥에 기계를 가지고 일하는 그런 플랜트에 넘겨서 그곳에서 가져다 주면 거기에서 깨끗하게 다시 포장을 해서 건네주는, 그 대신 그 공간에 어떤 세를 내지 않고 무료로 제공받는 대가로 그 빌딩 37층에 약 한 200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소포, 수화물을, 그러니까 페덱스, UPS, US 메일, 어떤 이런저런 그런 그 소포를 전부 받아서 그들에게 전달해주는 그 일을 1년 365일 특별히 주일과 공휴일을 빼고는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작년 말에 그 공간을 비워주라는 거죠. 지난 2020년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 했잖아요. 근데도 제 아내는 거기 1년 동안 그 소포를 해줘야 되는 이유 때문에 세탁물 가져온 사람은 작년 1년 동안 거의 없었죠. 아마 한 달에
2, 30만 원도 못 벌었을걸요. 그런데도 그 서포를 해줘야 되는 일 때문에 나갔었는데 갑자기 그 공간을 비우라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믿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자, 육체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등진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은혜와는 정반대로 가는 사람을 육체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세상에 주어진 일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누리는 사람. 그러니까 육체는 세상에 속한 상태를 육체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성립된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영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제 아내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서 매니지먼트에서 나가라고 했을 때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육에 속한 사람처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의 생각이 뭐예요? 그들의 나가라고 하는 말에 속 상한 거예요. 어떻게 이룰 수 있어? 세상에. 그리고는 하나님께 불평이에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속상해하고 밤잠 설치고 한 몇 달을, 두세 달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 3월쯤 되어서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장소로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시고 그곳으로 옮겨가게 하셨어요. 그 16년 동안 일했던 그 매니지먼트, 그 빌딩의 매니저가 우리가 이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저희들이 그러면 혹시 다른 빌딩에 공간이 있는지 좀 우리에게 소개해 줄래 했더니 자기네들의 매니지먼트 회사에다가 알려서 이런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 이런 사람이 필요하면은 인터뷰해라 해서 다른 곳에 인터뷰를 해가 지금 갔는데, 저희들은 이 빌딩이 최고의 좋은 빌딩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갑자기 나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지. 왜 여기서 떠나가게 할까? 이렇게 먼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영에 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불평해요. 속상해요. 밤잠 못 자요. 화를 내요. 이건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 이 땅을 받고 사는 동안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어때요? 당장 닥친 그 직면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시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같이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만, 자,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정반대예요. 육체의 소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를 내요. 속상해요. 견디지를 못해요. 부부간에도 불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서로
여러 가지로 좋지 못한 생각에 나래를 펴서 상상을 해서 자꾸 마음에 근심 걱정에 완전히 짓눌리고 사는 거죠. 얼굴에 웃음을 잃어버려요.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5장 1절로 돌아가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죠. 다시 종의 멍에에 짓눌려 사는 것처럼 그런 삶의 그늘에 먹구름 속에서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자꾸 무슨 일을 만나게 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왜 이런 일이 있지?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편에서 생각하고 혹시 또 나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뭔가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으시지 않을까? 하고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하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다보는 그런 영적인 사람.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육체 욕심을 이루지 못하지만 육체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성령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하시겠어요? 성령에 속한 사람이시잖아요. 결코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에 속한 사람처럼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망령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꾸 저희들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성령에 따라 붙들려 살려고 하는 그 일에서 비껴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정말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종의 멍에에서 벗겨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에서 벗어지고 의와 진리로 지어주신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하시면서 육체의 소욕에 붙들려 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